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다윗이 지금 흥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주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는 아주 기분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윗의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윗은 그 생각은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너무 좋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이 언약궤는 과거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완전히 패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드는 민족은 삶 가운데 언약궤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선민인데 라는 그 타이틀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언약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삶 가운데 그 말씀 내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난 예배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직분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이신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세례라는 것도 받았는데, 성찬식도 참했는데, 이런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내려놓음이 있는가, 내 삶에 순종이 있는가를 꼭 보셔서 이제는 성경 말씀에 밑줄만 끊는 것이 아니라 형광펜으로 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말씀 외웠어, 난 이 말씀 읽었어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십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십시오. 순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영광도 볼 수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되면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벗겨지고 벗겨짐으로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었을까? 누군가는 나의 성품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만약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저분과 같았을 거야 라는 그 소리를 우리는 마지막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벗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순종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데요. 그것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어디에 넘기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언약궤가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약 70년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정하고 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인데 하나님 뜻인데 맞아요. 하나님 영광 맞고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흠없이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흠집난 부분, 우리들에게 무리한 부분, 우리들의 무지한 부분, 우리들이 고쳐야 되는 부분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터치하실 때 이거는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땐 잘 받아들여서 화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화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꽤 합리적이에요. 진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꺾으면은 말씀이 들려요.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나 이거 옳은 생각이야. 그 후에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였었죠.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좋은 생각인가요? 나쁜 생각인가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 어떤 왕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아니했었죠. 그렇다면 그것 또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 성전 건축 이렇게 좋은 거 내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거부할 수 있어? 내 마음만 주장하면 안 되고 내 의도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내 선한 뜻만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꾸 너의 선한 뜻만 내 마음은 이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알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거 알지만 아니야. 이 부분은 고쳐야 돼. 이 부분은 다듬어져야 돼. 이 부분은 벗겨져야 돼.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돼 라고 했었을 때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나의 선한 뜻만 고집한다면, 내 주장만 고집하면 이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맞다니까 좋은 생각 맞아. 그러나 이건 고쳐야 돼.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잠언의 3장 6절과 7절 말씀에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지도를 받기 원한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참 좋은 생각을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은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놀랍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스스로란 단어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자신의 선한 의도만, 자기의 마음은 이게 아니었다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 이 부분을 고쳐야 돼요. 다윗 당신의 의도는 알아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3만 명 그리고 세수레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는 거 모든 사람들 박수를 치고 참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틀리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고칠 수 있어야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란 단어와 함께 스스로 지혜롭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결론은 23절처럼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 22절처럼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는 그 자에게는 23절처럼 이런 갖가지의 우상 숭배자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있다 하는 자들은 이걸 우상으로 섬기죠. 무엇을요? 자기 생각, 자신의 선한 뜻, 자신의 결정, 자신의 착한 마음, 자신의 착한 의도, 자신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만 주장하면
여러분 고집불통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완고로 변합니다. 고집으로 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14장 16절의 말씀까지 읽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이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자꾸 자기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일하다가 무너졌어요. 자기의 선한 뜻만을 주장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깨어있지 않냐면 다윗이 뭐가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모아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죠. 이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다윗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을 세워진 나라야. 말씀이 중심되어야 되는 나라야. 너희들은 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라. 이게 3만 명을 모은 것입니다. 3만 명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여기서 바알 레유다라면 기랏 여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랏 여아림에서 그곳에서 70년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새수레를 준비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또 어떤 말씀이 걸리십니까? 어떤 말씀이 걸리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의도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은 나라는 언약궤가 중심이 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3만 명을 모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여러분 다윗의 열심이었었죠. 굉장히 큰 좋은 의도였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수레로 그 언약궤를 싣고 온 겁니다. 헌수레로 싣고 오면 안 되죠. 새수레 신어야죠.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보니 악기를 동원한 겁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그 앞에서 가고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채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단어와 어떤 말씀이 저건 아닌데, 저건 교만한데, 저 너무 우리 조금 여러분 어색한 말로 저거 너무 나대는 행동인데 라고 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앞서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자기가 앞서가지고 춤추면 다윗이 너무 나댄다, 다윗이 너무 떴다, 다윗이 너무 분주하다, 다윗이 너무 앞선다라고 하겠지만 다윗이 앞서지를 않아요. 다윗은 제사장들을 앞서요.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이 서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그냥 무리들 사이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도 악기 하나 들고 춤추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 사이,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앞서고 언약궤를 내가 맨 앞에서 내가 앞서고 언약궤를 내가 중심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동일한 백성들의 하나의 예배자로서 서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참 멋지더라고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동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삼았죠. 그리고 왕이니까 얼마든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은 그 앞에 서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교만했구나, 다윗이 너무 앞섰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냥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수로의 언약궤가 실어져 있고 언약궤 앞에서는 제사장이 서 있고 그 뒤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따라가는 겁니다. 3만 명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나고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 띠므로라는 것은 갑자기 소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뛰지를 않아요. 여러분 소 뛰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소는 조금 점잖은 동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말은 잘 뛰죠. 그래서 누군가 너무 펄펄 뛰는 사람을 향해서 저거 망아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는 좀 천천히, 당신은 왜 이렇게 소 같아? 라고 하면 소는 좀 천천히 해요. 소가 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뛰어도 소는, 말은 이렇게 높이 뛰지만 소는 높이 뛰지를 않습니다. 소는 그냥 꼬리 한번 흔들고 끝나는 것이지 소는 움직임이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고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그 옆에 있었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습니까? 그 궤가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말라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소가 뛰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기를 붙잡았던 그 우사가 그 옆에서 직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분하는 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분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다윗이 분하였다고 기록된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소곳했어요. 다윗이 밧스바의 범죄를 하고 난 후에 나단의 지적이 들어왔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도 다윗은 맞습니다 라고 엎드렸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 사건에서는 다윗은 분해서 3개월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혼자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게 3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으로 이제 성경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내가 직분을 맡는 것이, 또 이렇게 가정을 섬기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이 참 옳아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하는 게 옳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옳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저도 옳은 생각들이 있어요. 뭐 허망한 생각은 아니고 옳은 생각.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도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행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고칠 겁니다. 또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참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합리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놓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뒤로 전반적으로 민수기 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고아 자손만이 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술에 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고아 자손이 유일하게 해야 되는 일, 오직 고아 자손에게는 이 일만 시켰습니다. 어깨로 매는 일을 하게 하였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고아 자손에게 어깨로 매는 일, 하나님 고아 자손은 너무 조그만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섬기는 일에서는 여러 가지 일할 게 많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 재물 드릴 걸 다들 벗기고 또 삶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아니 고아 자손은 어깨 매는 거 이 언약궤 옮길 때만 있어요. 근데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언약궤는 자주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뭐 밥그릇도 아니고 여러분 국그릇도 아니고 그거 옮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고아 자손은 오직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지 아니했어요. 그것만 해야 돼. 너희는 그것만 해.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궤는 철저하게 구별시켰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만큼은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철저히 그 시간은 다른 거 하지만 그것을 충분해. 다를 때 멀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남성들이시여 직장일만 하지 마시고 멀티하게 가정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유모도 배워오시고 많이 하십시오. 멀티하게 하십시오. 직장 하나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멀티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 멀티하게 잘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음식하면서 드라마도 보고 애도 키우고 여러분 옷도 입히고 그런데 드라마 내용 다 알아요. 우리 멀티하게 다 합니다. 전화도 받을 수 있어요. 화장도 하면서 신기하다 하잖아요. 화장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국 끓여가면서 옷 입어가면서 애도 다 챙기고 우리 멀티하게 다 해요. 그러나 멀티하게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일은 멀티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지만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여러분 쿠키도 드시고 또 가끔씩 또 집에 있는 또 가족들에게 카톡도 보내시고 이렇게 좀 멀티하게 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느냐고 친구에게 안부도 하시고 또 짬짬이 시간 내서 기도도 하시고 주님과 교제도 하시고 또 말씀도 외우시고 다 하십시오. 멀티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말씀 시간만큼은 언약궤만큼은 떼어놓으세요. 이것을 언약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떼어놓으십시오. 고아 자손에게 참 많은 일을 주지 않았어.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고아 자손은 주지 아니했으니 주지 아니했어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요. 너는 그들의 성소에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그 언약궤를 어깨로 매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가 고아 자손에게만 매야 되는 겁니다. 다 할 줄 몰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를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일단 여러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선한 의도만 내세우면은 발전이 없어요. 이 선한 의도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했어? 라고 할 때 아니 난 당신 도와주려고 했었지 라고 선한 의도만 자꾸 내세우면 대화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대화가 안 돼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했어? 아들아 딸아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꾸 하던 말 또 합니다. 나 도우려고 했어요. 아니 알아요. 도우려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의도만, 좋은 생각만 내세우면서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의도를 모르냐? 의도는 알아요. 하지만 말씀도 하나 제대로 읽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는 거, 이거는 왕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그 귀한 언약궤를 모으고 3만 명을 모으는 시간이 있어도 제사장에게 다 한 번의 말씀을 물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옮기는 걸까요? 라고 한 번에 물을 정도의 여유와 겸손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참 좋았지. 그리고 괜찮아. 세술에 이렇게 3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악기와 또한 재금과 많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춤을 추면서 따라오는 거 너무 좋아.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어. 민수기 말씀을 읽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 한해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지적을 하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고칠게요. 몰랐네. 내가 참 몰랐네. 고칠게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몰랐네 라는 말 하지 않고 자꾸 하던 말을 반복. 어떤 말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랬는데 라고 자신의 마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을 때는 몰랐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주님께 울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엎드리지 못하고 8절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분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7절 말씀에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 모습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언약궤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언약궤가 6절 말씀처럼 떨어질 것 같은데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궤를 붙잡은 것 뿐이에요.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붙잡았다는 이유로 내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했다는 그 이유로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옮깁니까? 언약궤로 옮깁니다. 말씀을 옮깁니다. 말씀은 내가 고치고 교정하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게 아니라 말씀 자체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은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내가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내가 오물딱 조물딱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거야 라고 나의 어설픈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서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6절과 7절 웃사의 죽음의 사건에 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도 큰 잘못을 한 것일까? 아니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이런 지경에 있는데 어느 누가 붙잡지 않을 수 있어. 붙잡아야지. 그러면 떨어지고 바삭 깨지도록 내버려두고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6절 말씀처럼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붙잡았던 그 웃사가 잘못했다면서 그 웃사를 죽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낳게 됩니다. 만약 그 말씀이, 그 언약궤가 떨어졌습니까? 부서집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에 옮기는 그 과정에서 지었던 세 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의 16편의 말씀과 24편과 68편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이 시편의 이 시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였습니다. 16절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아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1절에 보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내가 그 말씀을 내 스스로 가감하면서 말씀을 또 봐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이 말씀을 주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내가 만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일 뿐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부족하면 우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 주께 피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 존재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거나 이거저거 합치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으로만 굳건히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내가 피하고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24편도 그가 언약궤를 옮길 때 썼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왕을 여러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왕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다윗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이루어진단다. 말씀으로 충분하단다. 웃사가 만지지 않아도 돼. 그 언약의 공중에 떠 있어도 떠 있게 돼. 그 말씀은 절대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그 말씀을 내가 가감할 때, 내가 주무를 때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깨닫기 원하죠. 시편의 68편의 말씀도 그가 지었던 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소가 좀 뛴다고 해서 그 언약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감하거나 그 말씀에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뒤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와 좋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씩씩만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선한 의도만 내세우면서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의도로, 나는 도와주려고,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 의도만 내세우고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일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도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말씀 올려드립니다.
주